광고를 좀 먼저 드릴게요.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는 박보영 목사님이 오십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 이제 처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전해서.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는 이제 목사님이 와서 인도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더 사모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다음 주 금요일은 일성전에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본당에 이제 일찍 못 오시고 그러신 분들은 본당에 못 오시면 여기서도 영상 예배 드리시는데, 영상 조건은 사실 일성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대비하셔서 이쪽에 오시든 그쪽에 가시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은혜 사모하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예요. 그리고 이게 이 말씀을 보고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예의인 것 같아서, 지난주에 저희가 서울시청 법적 투쟁하고 있는 공무원님들에게 우리가 좀 힘을 보탭시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했을 것 같아? 맞춰보세요. 제일 근사치에 맞춘 분에게는 마스크 20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1억? 1억? 몇 명이나 했을 것 같아요, 헌금을? 1000명? 500명? 모르지, 뭐 어떻게 알겠어? 1억입니까? 와, 또 믿음 좋네. 1억을 했을 것 같아요, 헌금을. 이제 아까 4시에 이제 알려왔어요. 4시에까지 약 1600명 정도가 헌금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액수는 얼마냐? 2억 1700만 원 정도 헌금을 했어요. 박수를 뭐하러 쳐?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많이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가지고 이분들이 놀래버렸어.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잘 쓰시오. 잘 쓰는데, 이제 나도 사실은 한 2, 3천만 원 모아질라나 그랬더니 이제 일주일 새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두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 한쪽으로 무거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께 예의고, 이제 그 계좌 번호는 우리 유튜브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세계 각처에서 헌금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대신하여 감사드리면서 제가 당부를 잘 드렸습니다. 돈이라는 건 무서운 것이다. 특히나 그 돈이 어떤 돈이냐. 그러니까 감사를 철저히 두고, 그리고 임원들이 회의를 잘해서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회의할 때마다 통장 원본을 복사하고 사용 내역서를 분명히 밝혀서 모든 회원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시오.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제가 나설 일은 아닌데 일단 저도 간접적으로 또 책임이 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한편으로 남 일 좋은 일만 하고 다니는 거야. 나는 남 좋은 일만 맨날 하고 다녀. 우리는 별것이 없는데 남 좋은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세지말이라고 들어봤죠? 말세지말. 누가 이런 말을 지어낸지는 처음에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말세지말이다. 말세지말이다.
이 말세지말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종말의 끝이다. 그러니까 말세지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그 말은 꼭 이와 같아. 선생님의 선생님. 선생님이면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위에 선생님이 또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는 거예요. 종말인데 종말이야 또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말은 또 얼마나 급박한 종말이냐 이 말이죠. 끝종의 끝말. 그리고 종말 자체가 끝인데 그것의 끝이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급박하고 마지막 때를 암시하는 말인가. 그런데 이 말세지말이라는 종말의 끝이라는 이 아주 강한 이 말을 우리가 들은 지 거의 30년이 넘은 것 같다 이 말이죠. 30여 년도 넘게 전부터 제가 들은 말이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다고 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입이나도 맞춘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이게 좋지 않는 말인 것은 분명해.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냐 이 말이죠.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어버리겠다는 거죠. 역사를 거두어버린다는 거죠. 이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제가 부족한지만은 어쨌든 두세 달에 한 번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재림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어쨌든 어느 때는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새벽기도 때 나오면 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철야 때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요새 미진했다 싶으면 또 설교를 하고 잊을만 하면 또 이야기하고 잊을만 하면 또 이야기하고 자지 마라. 자지 마. 보초 서는 사람한테 밤 12시에 가서 자지 마. 안 자요. 새벽 2시쯤 가서 자지 마. 아유 안 잔다니까요. 새벽 3시쯤 가서 자지 마. 아유 깜빡 졸았네. 알았어요. 4시에 가서 자지 마. 예 알았어요. 그렇듯이 계속 정기적으로. 근데 그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영혼이 자꾸 잠을 자는 것 같아서 설교만 그렇게 하지 막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무서워서 이 설교를 종종 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특별한 말씀을 전하자는 게 아니라 자지 마. 1시간 전에 와서 자지 마. 또 와서 자지 마.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지 마. 안 자기만 하면 돼. 그거 이야기하려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과연 돌아볼 적에 얼마나 준비했는가? 나는 얼마나 깨어 있었는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전세 만기가 돌아와요. 전세가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세도 덩달아 오르니까 2년 전에 전세 들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5천만 원 1억씩 또 뭐 5% 이상은 못 올린다고 하니까 주인들이 내가 들어오겠다고 나와라고 그래놓고 또 바꿔버리고 어쨌든 집을 비우게 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2달, 3달이나 남았는데 잠이 안 와.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까? 대출을 해야 되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애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등록금을 내야 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날이야. 그때까지 돈을 못 내면 대학을 못 가. 그 다음에 순위가 올라갑니다.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 남았어. 많이도 안 줘요. 대학들이 배가 부르니까. 자고 났더니 5일 남았어요. 자고 났더니 3일 남았어. 잠이 안 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요? 아직 전세 만기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걸 왜 믿어? 그걸 왜 믿고 벌써부터 불안해해?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잖아. 응? 그래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우기면 되는 거예요? 이사 안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안 되죠? 주님의 재림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뭉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그냥 믿는 척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전세 만기 돌아오는 날만큼도 안 믿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세상 걱정하고 있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그렇더라고. 설교를 듣는 사람보다는 하는 사람이 더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준비할 때 한번 겪었잖아요. 선포할 때 뜨끔하잖아요. 전하고 나면 내 양심이 너는 그렇게 설교하고 왜 그렇게 안 살아? 너 들었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아? 보다 훨씬 강하게 나를 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더 크게 충격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나도 넘어져요. 그런 나도 설교하고 예를 들어서 교역자 회의한다. 다 주님을 위한 회의라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생각들을 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 주님 오신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여러분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물론 저보다 나아야지요. 하지만 특별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예배 끝나고 세상에 가면 여전히 세상이 좋고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똑같이 혈기내고 똑같이 탐심내고 똑같이 참지 못하고 똑같이 꼼수 부리고 그런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왜 기본적인 겨자씨할 만한 작은 믿음만 갖춘 소양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그러냐? 지금이 말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세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듯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만약에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오시기는 오시는데 지금 보십시오. 어디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 오히려 그렇게 반문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할 거예요. 다 공감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수면제를 확 뿌려놔 버렸어요. 적이 있기는 있는데 보초는 수고 있는데 막 눈이 내려와요. 앉아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래 놓고 또 눈 감기고 자고 있어. 이게 우리의 상태는 아닌가. 아는데, 믿는데,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말세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는 과연 뭐냐 이 말이야. 근거가 뭐냐? 근거. 2021년이니까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생겨서 세상이 아주 뒤숭숭하니까 지금이 종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No. 어려운 걸로 치면요. 중세시대도 흑사병이 있었어요.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어려운 걸로 따지고 각박한 걸로 따지면 우리는 6.25도 겪었고 일제 신사참배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급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아모스서 3장 6절과 8절을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재앙이 일어나겠느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질 않았는데 그 전 구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오겠냐. 어떤 일이 탁 생겼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이유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비가 온다. 구름이 끼니까 비가 오지. 아이가 운다. 아프니까 울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재앙이 일어나겠냐. 이 땅에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일어나는 이후에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 아모스 선지자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 여러분 좀 들어봤을지 몰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들어봤어요? 신천지에서 왔는가? 그거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말이야. 신천지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동하지 않으신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백마탄 두 증인 중에 하나인 이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복수예요. 선지자들이야. 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 참 선지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7장에 나무는 뭘 보고 한다? 열매를 보고 하느니라 할 때 그걸 누구한테 지칭한 거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삼가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그렇게 해놓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냐? 열매를 보고 하는 거야. 저 나무가 살구나무인지 자두나무인지 잘 몰라요. 보통 사람은. 모릅니다. 잎만 보고 나무만 봐서는 저것이 살구나무인지 자두나무인지 잘 몰라요. 키운 사람이나 알지. 그런데 우겨도 필요 없어요. 때가 돼서 열매가 나오는 걸 보면 100% 승복할 수밖에 없어. 자두 열매가 딱 맺혔다. 그러면 살구라고 우긴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야. 뭐 학자다, 뭐 몇십 년 농사를 지었다, 이 나무를 내가 심었다 필요 없어요. 열매가 딱 나타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열매에 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좋냐 이 말이에요. 소위 예언한다고 하는 이단의 교주들, 뭐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떠들어대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의 열매를 보라 이 말이죠. 열매를 보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앞서지를 못해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런 미혹을 받은 사람이 없도록 주님 안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입에 어떤 말씀과 계시를 줄 적에 말하지 않을 예언자가 어디가 있겠냐?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필두로 사도들과 그 밖에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수많은 메신저들이 강단에서 2000년 동안 말씀을 선포해 왔는데, 그 설교자들이 하나같이 뭘 말하고 있냐면은, 그것도 성경에 기반하여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들의 한결같은 예언과 선포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오늘도 저는 불충한 종이고 만삭되지 못한 종이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뭔가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으니까 그걸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종말을 알리시는 하나님. 종을 치고 있어요, 주님이. 정심되다. 준비해라. 종말을 알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걸 알리시는 가장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계시는 뭐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특별한 걸 듣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쏠리지 말고 성경 사복음서만 그냥 쭉 읽어봐요. 그러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신다고.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주님이 오실 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며, 오신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그것을 전후를 알고 준비하고 깨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이미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나 정해져 있지요. 그날과 그 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그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맨날 몇 시라고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정해놨다니까요. 정해놨다는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늘에 있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정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날짜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정해져 있다니까요. 정해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 말이죠. 말뚝이 딱 박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 까먹은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100살을 살든 70을 살든 50을 살든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작 그 날을 알아요, 몰라요? 누구도 몰라. 누구도 모르니까 이 세상이 유지되듯이 주님의 재림 날짜를 성경에 못을 박았다면 이 세상은 난리가 나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날과 그 시는 정해져 있는데, 그 날과 시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날이 다가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징후, 징조, 그것은 말씀하셨어요. 마치 지금 봄이죠. 나라에서 법을 딱 정해서 4월 15일부터는 봄이다. 그러니까 두꺼운
파카를 입고 다닌다든지 백화점에서 세일한다는 명분으로 털옷을 판다든지 그러면 영업전지야. 웃기는 나라지요. 그렇지 않아. 어떤 사람은 3월달인데 벌써 봄이라고 옷을 가볍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지금 4월달인데 내복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지금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걸? 한 2명 있어요. 잘은 몰라도. 막 뼈에 바람이 들어오는데 가지고 6월달까지 입어야 돼. 그리고 2달 벗어. 7, 8. 그리고 9월달 되면 또 입어야 돼. 그런 사람만 있으면 대복 장사할 만한데 9월달에 입어서 그 다음 해에 6월까지 또 입어야 돼. 뭐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 묻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라. 그걸 정할 수 없지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꽃이 피었어. 그러면 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 아이고 봄이 왔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몇 날 몇인지는 모르지만 봄이 온 거예요. 뭘 보고? 개나리꽃을 보고. 그렇듯이 우리 주님의 재림은 몇 날 몇이는 모르지만은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다. 그걸 보면 개나리꽃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봄이 가까이 온 걸 아는 것처럼 무화과나무의 잎이 얇아지고 그리하면 여름이 다가온 걸 아는 것처럼 그것을 징후로 말씀하셨다. 그 징후가 뭐냐? 오늘 3가지 살펴보랍니다. 첫째,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종말을 지금도 알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첫째, 죄가 더욱 세상에 유행하는 시대가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죄가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이 죄의 연령층이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범죄형 얼굴이 따로 있었어. 사기꾼은 사기꾼처럼 생겼어. 가지고 현상범 그림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 파출소 앞에 가면 떡 그려놨어. 가지고 수염 그려놓고 누나를 파버리고 막 그래요. 사진에다가 아이들이. 근데 거기 가서 보면 거의 엇비슷하게 생겼어. 현상범들은 현상범처럼 생겼어. 도둑놈은 도둑놈처럼 생겼어. 사기꾼은 사기꾼처럼 생겼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범죄를 저질러. 지금은 아주 어린 소녀 같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이 생긴 사람이 잡아놓고 보면 범죄자예요. 야, 어떻게 이런 죄를 졌지? 평범한 주부가 살인을 해. 그리고 부끄러운지도 몰라. 그리고는 법이 강화돼가지고 신상을 알리게 돼 있어요. 가지고 얼굴을 열고 화면을 붙이면은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면은 그냥 당당해.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말하고 많은 거야. 뭐 속에는 전혀 죄를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내가 가서 뭐 이따 나오지 뭐 나만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죄가 완전히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 근데 이 죄의 득세가 몇 년 전과 또 달라요. 앞으로 후는 또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무심코 해요. 요즘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소리 하죠. 요즘 세상이 어떠해야 되는데 이 말은 어떤 전제를 담고 있냐? 아예 저 애는 요즘 애 같지 않아. 요즘에는 어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암시예요. 요새 세상은 어떤 세상이어야 되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요즘에는 악한 세상이야. 요새 아이들은 대바라지고 건방지고 못돼 먹은 것들만 많아. 그래서 어쩌다가 쓰레기 더미에 장미꽃이 하나 피듯이 요새 보기 힘든 아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인사 잘하는 애가 있네. 요새도 요즘 아이들은 인사를 도무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도 저런 사람이 있어.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드물어. 요새도 누가 돈 주워서 찾아주는 사람이 있대. 옛날에는 다 찾아줬어요. 요새는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주면 신문에 나와요. 기사에 나와.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지. 당연한 것을 해놓는데 칭찬 듣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요새도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어? 교회가 안 모여 그러면 모여야지. 요새도 철회하는 교회가 있어? 철회 안 해 그러면 교회가 이게 지금 이상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지게.
지금 죄가 더 관용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더. 세상 곳곳에 죄가 가득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어떠했는지 인류 역사에 보면 멸망을 당한 도시와 국가는 그 직전에 반드시 죄가 하늘을 찔렀어요.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당하는 그날까지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색을 했어요. 이방 나그네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롯의 집에 쳐들어가서 내놔라. 이건 법도 없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본문 우리가 무심코 읽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그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내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롱하고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만 그러냐는 거야. 다 그런다, 다 그래.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만 훔쳐먹었냐? 그 말이에요. LH 자기들끼리 다 해먹었어. 그래 놓고도 뻔뻔해. 국회의원 횡령하고 죄지어놓고 뻔뻔해. 검찰에서 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뭔 핍박을 해? 핍박은 지가 훔쳐먹어놓고. 어쩌면 이럴 수 있죠? 한 사람도 무릎 꿇고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로서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다 그런다는 거야. 나만 훔쳐먹었냐는 거야. 나만 그랬냐는 거야. 죄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 세계 대제국 로마는요, 외부의 침입으로 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내부로부터 망해버린 나라예요. 그 찬란했던 로마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무너졌느냐?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로마가 망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공중 목욕탕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때 기술력으로 그런 걸 가졌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 좋은 기술로 좋은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 도서관을 지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대학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아. 서민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수천 명이 들어가는 목욕탕을 지었어요. 공중 목욕탕을 곳곳에 지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남녀가 혼탕을 했어요. 남녀가. 지금도 끔찍스러운 일이죠. 지금도. 근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렇게 문란하게 살았어요. 그리고는 곳곳에서 못된 짓을 했어요. 남녀가 혼탕에 들어갔어. 하다 할 짓이 없으니까 로마가 망하기 전에 뭘 했느냐? 이제 미식을 탐하기 시작한 거예요. 탐심. 먹다가. 그래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먹을 것은 많고 배는 쉽게 불러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토해내는 곳이 있었어. 알죠? 배가 차면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내.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다 토해내. 그리고는 이를 비워. 그리고는 또 먹어. 이 짓을 했어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먹을 것을 찾다가 맛있는 걸 찾다가 뭘 찾았냐? 뱀장어를 찾았는데, 뱀장어가 어떤 뱀장어냐? 사람을 먹는 식인 뱀장어를 찾았어요. 사람 고기를 먹는 식인 뱀장어를 양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예들을 던져버려요. 그러면 노예들의 살덩어리를 장어들이 뜯어먹고 살이 통통 오르면 그 뱀장어를 섭취해서 먹었어요. 로마가 망하기 전에 이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호와의 진노가 하늘에 닿았어. 그리고는 로마가, 그 찬란했던 로마가 망하고 무너지고 만 거죠. 죄는 반드시 배망을 가져와요. 여러분,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어느 정도 적당히 쌓여야지 너무 많이 쌓여버리면 치우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하냐? 불질러 버리면. 이 세상에 죄가 지금 쌓이고 있어요. 지금요, 주님이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 세상의 분위기가, 각박함,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잔인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요새 아이들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주님께서 예언하는 바 한마디로 대혼란한 더럽고 악한 시대가 온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인간의 죄악이라는 건 최초의 살인이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근친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데, 문제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죄가 강해졌고 넓어졌다. 그러니까 점점점 죄가 깊어질수록,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오듯이 죄가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야 되는가?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상이 악해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 죄가 더 많아지는 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까? 세상이 점점점 더러워지고 교회마저도 점점점 세속화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상인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이게 말세의 징후들이다 이 말이죠. 교회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말세에 뭘 해야 되느냐?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거룩이 필요해요. 세상은 미쳐 날뛰더라도 우리도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라고 별것 있습니까? 성도라고 해서 별것 있습니까?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해서 별것 있습니까? 그러나 죽을지언정 거룩을 지키고 죽자. 몇십 년 더 살면 뭐해? 그래 안 그래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어? 1년, 10년, 20년 차이지. 그러면 이항 우리가 다 죽는다 하면 거룩하게 주님 앞에 가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다 이해하신. 주님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꾸짖지 않아. 지혜를 주세요. 이거는 혼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건 돈도 구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부유하신데 안 구하는 건 아니지. 구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은 아니에요.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이 문제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돈 달라는 게 뭐가 문제겠어? 병 들었는데 병 고쳐달라는 게 뭐가 문제겠어?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꾸만 세상에 이용당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집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집 달라고 구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것만 구하고 다니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지. 집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집 달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내 자식 지금 장가가고 시집가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베풀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 하나님이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고 범죄하고 더러워진 자는 어디다 쓸모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성경에 주님을 신랑이라고 묘사해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 그런데 신부의 첫째 조건이 뭔지 알아요? 깨어 있어야 하겠죠. 근데 그 속에 너무 당연히 하니까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부의 첫째 조건, 못생겨도 괜찮아. 왜냐? 신랑이 알아. 너는 얼굴을 안 보고 내가 결혼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요. 알았어요? 큰일 났네. 이따 저녁에 집에 가서. 성격, 아이고, 괄괄하지만 내가 이해해. 신랑이 그거 접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알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출발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용서 못해.
신랑이 옛날 남자를 못 잊고 어젯밤에도 만났대. 그러면 그날로 발길 돌리는 거야. 그 시간에. 그건 용서 못하는 거야. 어떤 신랑도. 알고는 못하는 거야. 왜 예수님을 신랑이라 했을까? 우리를 왜 신부라 하고? 이게 예수님이 쓰는 정말로 적절한 표현인데, 신부의 가장 큰 생명은 뭐냐?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덤벙될 수 있습니다.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공중에서 임하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적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간직해야 할 것,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옛날의 죄는 끝난 거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 이 밤에 저나 여러분이나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시작합니다.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되게 하리라.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옛 정리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 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할렐루야. 잊지 마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든, 세상이 남색을 하든, 세상이 동성애를 하든, 세상이 온갖 어떤 소리가 들려오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리라.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만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복음을 급격하게 거부하는 현상이 심해질 거라는 거죠. 옛날에도 심했는데 더 심해진다. 아주 심해진다. 그런 말이죠. 주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국의 세계의 만방에 복음이 다 전해진 다음에야 내가 인자가 오리라. 이건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북한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 안 전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전해진 것이고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했으니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섣불리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이만큼 있는데 앞으로 이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려면 이 속도로 추이해 보면 몇 년 남았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소리예요. 그건 이단에 속한 소리예요. 시한부 종말론을 말할 수 있는 소리. 그 예측을 하는 거. 이거 절대 옳지 않아요. 그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게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주님만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국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 그건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봐요. 첫째, 공평한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모두에게 일단 복음이 다 전해진 다음에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내가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이 소리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전해진 다음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꼼짝 못하지요. 너는 왜 안 믿었냐?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만국에게 기회를 주신 다음에 오신다. 두 번째는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재림에 맞물려서 정한 것이 있어요. 첫째, 그날과 그 시를 정했죠. 근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주님이 아신다고. 아신다는 말은 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초림과 비슷해요. 초림도 몰랐잖아요. 언제 올지는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정한 딸이 있었죠. 그날이 온 거야.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통을 통해서. 근데 이분 예언하셨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오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다고 600년 전에 예측했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초림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재림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그리고 어느 땅에 온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너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왜? 그곳에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리고 주님 오실 때쯤을 통하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세상에 진동하리라. 3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헤롯의 폭행에 의하여. 그거 다 예언해놨잖아. 그리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어찌된 일인지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리우지 않냐고 나사렛 예수라 불리웠어요. 그것도 예측을 해놨어요. 나사렛 예수라 불리우리라.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하여 예언된 것들이 이렇게 부지기수로 많은데 다 예언이 성취됐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예언한 것들이 많다 이 말이죠. 세상이 갑박해지고 죄가 관영해지고 하늘에 징조가 일어나고 지진이 생기고 전쟁이 난리와 난리, 역병 전염병이 돌고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다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말을 해줘야 돼? 얼마나? 단지 그날과 그 시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다. 근데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건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 정해져 있어요. 두 번째,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근데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보면 감람산 근처일 가능성이 크다. 두 가지 근거인데 스가랴서의 감람산에 임하신, 쪼개지고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여 올라간 곳이 감람산인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본대로 오리라. 그리고 감람산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그 120명의 사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적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것도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위치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적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오실 걸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마침내 오순절 날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언제 오신다 했어. 어느 장소에 오실 거야. 근데 감람산이 가능성이 크다. 성경에 비춰봐서. 왜?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겠지요. 근데 공중재림에서 계속 있지는 않으셔. 다리 아프니까 내려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공중에 재림하셨다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지상 재림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지상 재림한다는 것은 어느 땅에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곳이 있겠지.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의 숫자. 근데 우리가 몰라. 마태복음 계시록 7장 4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착출하니까 14만 4천이 됐어요. 이건 상징수예요. 왜 상징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4만 4천만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오셔버려야 돼요. 문 닫아져 버렸는데 오시지 뭐하러 있어. 14만 4천 명이 차버리지 않았겠어요? 찼어요, 안 찼어요? 지금까지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가 14만 4천만 명 될까? 지금까지 2000년 중에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상징수예요. 신천지에서 떠들었지. 14만 4천 자기들이라고. 근데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교리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바꿨지 또. 그걸 변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생쇼를 하고 있어요. 14만 4천이 넘어버리니까 말이 안 돼버리는 거야.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방인이 14만 4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씩에서 14만 4천이잖아요. 문자 그대로 풀면. 그러니까 이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뭔데? 그러면 지금 교회는 뭐하러 있는데? 교회가 있는 이유는 영혼 살리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혼 살릴 영혼이 없는데 뭐하러 교회가 있어요? 주님이 오셔버렸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안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큰 난관에 봉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택하셨지요. 작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게 된 것이 내가 열심을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왜 믿게 됐냐? 왜 믿음이라는 게 저 사람이 생겼냐? 도무지 못 믿게 생긴 고재봉이 같은 사람, 세상에 구원할 자가 없어서 고재봉이가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마가 지존파 그가 어떻게 구원받냐? 알고 봤더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작정했다. 작정해. 인간으로 보면은 찢어 죽여도 시원찮고 골백번 죽여도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본 평생의 피눈물 흘릴 가족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택했더라. 이뻐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버렸는데 어쩌가겠냐. 택했기 때문에 그 강팍한 인간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더라. 예수를 믿더라. 왜 믿게 됐냐? 구원받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로 작정을 했다면 믿게 될 겁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작정된 자가 있다는 뜻은 곧 돌려 말하면 무슨 뜻이냐? 정한 숫자가 있다. 자, 하늘에 생명책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모세도 말하려고 요한 사도도 이야기했잖아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다는 건 뭐예요? 명단이 작성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명단이 작성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작정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작정된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작정된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숫자가 차게 되면, 근데 그 숫자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 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정했을 것이다. 그것이 다 차게 되면 물이 차면 넘치듯이 주님이 정한 시간과 숫자가 차면 우리 주님 오시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 왜 거부할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편으로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보고서를 받아보면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문자를 해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갔다 오면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못 오고 영상 예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1년, 2년, 3년 들이다 보면 주일을 안 지키게 돼요. 왜냐? 주일날 급한 일이 생기면 월요일날 따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안 되고서, 야, 우리 모처럼 속으로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콘도 좀 가자. 아주 지긋지긋하다. 너네 엄마 아주 예수 골수분자 돼가지고 내가 신혼여행 갔다 온 뒤로 어디를 가본 적이 없다. 이참에 잘 됐다. 여보, 집에서 영상예배 보나? 토요일날 가서 콘도 가서 영상예배 보나? 똑같잖아. 가자. 그 옛날에는 그건 씨도 안 먹히는 소리예요. 예배 가지 말고 콘도 놀러 가자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은 말이 되는 소리가 돼버렸어.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나 콘도 가서 예배 드리나 무슨 차이가 있어?
꼭 먹고 알 먹고. 할렐루야. 안 믿는 남편 기분도 맞춰주고 이참에 전도하자. 여보, 당신 내가 맞춰줬으니까 당신이 코로나 끝나면 교회 가야 돼. 가야지. 그 말을 믿어요? 순진하게? 세상에 믿을 말이 없어서 그 말을 믿고 있어? 에? 그 말을 믿고 있냐고? 그리고는 이제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콘도에 가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혼자 그러니까 유난 떤다. 유난 떨어. 내일 예배 드리면 되지. 뭔 소리야? 그러다가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럴까? 지혜롭게 믿어야겠다.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죽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게 돼버렸어요.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기회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제가 요새 신방을 가려고 성경책을 들고, 내가 원래 가방을 잘 안 들고 다니니까 책을 들고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좀 부끄럽기는 해, 평소에도. 뭐이 부끄럽냐? 얼굴이 목사같이 안 생겨가지고. 이 성경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정말 이 성경은 내가 부끄러우면 이걸 왜 들고 다니겠어? 가방을 안 들고 다니.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 성경이 나 때문에 부끄러울까봐. 눈썹도 진하고, 그냥, 눈에 그냥, 좀 날카로운 게 있어가지고. 좀 죄송스러워, 항상, 성경계. 성경한테 죄송해. 성경한테. 그런 생각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요새 부쩍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코로나19 때문에 언론에 전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요걸 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요. 우리 신방대원 목사님, 권사님, 주사님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성경책을 떼고 턱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싹 숨어버립니다. 한쪽으로 밀려나.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안 쳐다봐. 이러고 있어. 예수쟁이들 신방하는구나. 이 시국에 무슨 신방을 받아? 저것도 코로나 묻히고 돌아다니면 큰일 난다. 그런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런 때가 됐어. 근데 그걸 알지만 뭐라고 반박을 못해. 왜 나를 그렇게 봐? 그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런 말을. 복음이 거부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급속도로. 이제 정말로 예수 믿기 어려운 세상이 온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지만은 새롭게 예수 믿을 시대가 어려워졌다. 성탄절이라고 교회 오라고 그러면 옵니까? 옛날에는 성탄절이면 다 갔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은 갔어. 동네 어떤 불량스러운 놈도 성탄절 때는 교회를 가야 했어. 그러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다가. 총동원주의를 지금 할 수 있어요? 총동원주의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올 수 있잖아. 1명, 2명이라도 우리 교회는 건져왔어,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도 못해. 누가 피해를 보냐 이 말이죠. 앞으로 믿어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 영혼 불쌍해서 어떻게 해? 주제에 넘는 소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믿음에 서 있다고 전제할 적에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셔버리면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우리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위험한 전제를 달고, 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늘 그냥 예배 끝나기 전에 주님 오셔버리면 좋겠어. 왜냐? 죽지 않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핍박 없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지긋지긋한 빚 안 갚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 대출 안 받고도 갈 수도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응? 그렇잖아요. 고민 없이 갚버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갚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까지 그 말이 올라오는데 주님 얼른 오세요. 이 밤에라도 오세요. 나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여기까지 내 속까지 차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기도를 못해. 형제를 생각하니까, 부모를 생각하니까, 안 믿는 주변에 널려있는 식구들을 생각하니까 답답해서, 불안해서, 겁이 나서 정말 오셔버릴까봐 지금 오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나 하나만 생각하면 오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내 확신이지만은, 위험한 확신이지만은, 왜 이렇게 안 보이는 영혼들이 많은지 몰라요. 속이 타들어가. 어째서 등록을 했는데 안 보이는 영혼들이 많냐고요? 전화해 보면 코로나라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안 보이네 좀 알아보시오. 그러면 올라와 보고서가. 전화가 안 됩니다. 문자를 보내도 해답이 없습니다. 코로나라 영상으로 예배 보고 있답니다. 예배를 보는지 어찌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 들어놓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의를 어기고 있는지, 찬송할 때 입은 열고 있는지 어쩌는지, 기도는 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알 길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속이 다 들어가고 있어. 속이 다 들어가요. 이 복음의 거부 현상 너무너무 다행이고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막차 탄 인생이요. 막차. 16세 내가 예수 믿었는데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은 그때 주님 나 안 건져주셨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나는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강팍한 인간, 못나고 무식한, 오직 돈과 성공 마냥 쫓아가다가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턱 와서 예수 안 믿는 아내 만나가지고 그럭저럭 세상에 즐기면서 예수 안 믿는 자식 나가지고 거기다가 코로나가 턱 와서 텔레비전에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가 아이고 돌려라! 재수없이 말이지. 어찌 교회가 졌다이다냐? 누구보다도 혼자 의로운 척 핏발 세우며 흥분했을 사람이 난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세상의 문턱에서 때 묻어버리고 강팍해지면 도무지 안 돌아올 것 같아서 세상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극적으로 세상에 때 묻기 전에 알기 전에 건져주시사 입에 술 한 번 못 대게 하시고 담배 한 번 못 피우게 하시고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놀라울 뿐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랑을 어찌 잊으리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도 감사할 따름이지. 천하를 얻으면 뭐하겠소. 그러고 보니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불평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그렇게 따지고 원망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지요. 복음이면 충분하지요. 말씀에 눈 열어주셔가지고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법인지 알게 하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눈으로 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분별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사감격하지 않으리요. 그럼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 만나러 가면 너무너무 좋고 행운이고 더 바랄 것도 없는데 딸린 식구들과 주변에 널려있는 일들을 보면 그것도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딱 우리가 이 상태에서 구원받았다고 전제할 적에 주님 만나버리면 제일 좋아요. 왜냐? 앞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지. 믿음이 더 구원 얻는 믿음은 똑같거든요. 상급의 믿음과 구원 얻는 믿음은 달라요.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나 아이나 목사나 성도나 인재 믿으나 오래 믿으나 똑같은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은 동일할 거 아닙니까? 이제 상급에 대한 믿음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으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자는 작은 믿음으로 작은 상을 받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전제할 적에 앞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1등을 해서 이번 시험에 그러면 1등한 상태로 끝나는 게 제일 좋지. 그 다음 시험 보면 죽어라 노력해야 1등하지 조금만 방심하면 2등하는 거예요. 한 1등으로 끝나는 게 좋지요. 지금 상태로 예수님 딱 만나버리면 제일 좋은데 10년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다고 어떻게 보장하며 예배한다고 어떻게 보장하며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보장하냐. 그런 걸 따지면 우리 주님 딱 오셔버리면 좋겠는데 그러자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마라나타 찬송을 했다가 아이고 이건 또 아니지. 그건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도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라 여겨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겠지만 마지막 때 복음의 나팔수가 됩시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자. 듣든지 안 듣든지 욕을 하든지 어리석다 말하든지 마지막 지금이 말세지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 바벨탑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벨탑은 신할 평지에 니무롯과 그 후예들이 세웠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세울 때 이 목적했던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 첫째, 이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만들자. 노아 홍수를 피해보자 이 말이에요. 죄는 지었는데 홍수는 피해보고 싶은 심성. 나는 그것이라고 봐요. 왜 높이 쌓으려고 했냐 이 말이죠. 높이 쌓아서 생존을 도모해보자.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야 저걸 누가 지었대? 아무개야 알 거 아니냐. 세 번째, 여기서 우리끼리 잘 살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었다 이 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벨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것을 지은 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언어가 혼잡하여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보기 좋게 쳐버리고 말았어요. 바벨탑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경영과 하나님의 절대 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권세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표적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덤벼드는 게 바벨탑이에요. 자기들이. 보기 좋게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오늘날 새로운 바벨탑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인간들이 침범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죽는 줄 모르고. 높이 하늘이 닿도록 탑을 쌓는 건 하나님의 절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은 탑을 쌓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침범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세상을 다스리며 이 땅에서 큰소리치며 이 땅에 교만하며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솜씨를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내 이름을 찾는 자가 되어라. 근데 이 땅의 인생들이 찾지 않아.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신디사이저 회사 중에 커즈와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커즈와일. 그게 뭐냐? 네이 커즈와일이라는 미국의 21세기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IQ 165 실존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전자 건반 악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커즈와일이라고 지었어요. 야마하고 있고 뭐 커즈와일도 있고 그러는데 뭐 알고나 치나 몰라. 알고나 치나 몰라. 그 사람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었냐면 이미 1980년대에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열릴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누구도 믿지 않을 때, 컴퓨터가 보급도 되기 전에 옛날에 PC가 얼마나 비쌌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미 인터넷 세상이 열릴 거라고 지금부터 4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1990년대에 147개를 예측을 했어요. 앞으로 세상은 이런 것이 될 거다 그랬는데 그중에 126개가 맞아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만 맞아도 대박 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예언한 것 중에 다음 같은 것이 있어요. 2009년에는 자율자동차가 등장하게 될 거다. 이걸 90년에 예언했다니까요. 그때 등장했어요. 그리고 3D 프린터도 2009년에 3D 프린터가 등장할 거라 그러는데 진짜 나타났어요. 3D 프린터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가상현실이 실제화될 거다. 안경 같은 거 끼고 AR 그거 등장했어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인간의 뇌가 컴퓨터와 교환하는 날이 올 거다 그랬어요. 교환하는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상호 교환이 가능해지며 정보를 넣고 빼고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공부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지금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을 다시 해야 돼. 그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제는요, 통역사 같은 거는 20대에 통역사를 꿈꾼다 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이 40살, 30살 되면 통역사가 필요 없어요. 컴퓨터와 연동이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어 단어가 내 머릿속으로 통째로 들어와 버려요. 인류 역사의 지식이 내 머릿속으로 통째로 들어와 버려요. 학교 없어집니다.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한순간에 다 들어와. 얼마나 좋습니까? 언어가 다 익혀집니다.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언제? 2030년이 되면. 근데 그것이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지난 4월 10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창시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 얼른 마스크 쓰거라.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언제 웃으려고 그러냐. 집에 가서 웃으려나.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 했다니까요. 얼른 마스크를 쓰거라. 그랬어. 지난 4월 10일에 뉴스에 나와버렸어. 일론 머스크가 4년 전에 어떤 회사를 만들었냐면은 이 사람이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창립을 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됐어요. 이 뉴럴링크는 뭘 했냐? 인간의 뇌만 연구하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죽기 살기로 연구해가지고 마침내 칩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칩이 뭐냐? 원숭이 뇌에다가 그 칩을 심으니까 생각으로 컴퓨터가 움직이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원숭이가 거기 성공했어요. 나왔죠? 생각으로 컴퓨터 게임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이건 인간에게 붙이는 건 시간 문제야. 곧 그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칩을 심어버리면은 이 하체 마비 환자들, 이 척수뼈 다쳐가지고 하지 마비된 사람, 다리 못 쓰는 사람, 손 못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각은 살아있잖아요.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칩을 심어가지고 보조장치를 달면 걸을 수 있는 날이 온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청사진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될지 몰라요. 됩니다. 문제는 시간 문제인데 하나 잊어버리는 게 있어. 컴퓨터에서 내 생각을 내가 컴퓨터로 내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거꾸로 컴퓨터에서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해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 해커가.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이 생각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환호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커즈와일은 65세 때, 지금 75세가 됐는데 10년 전에 65세 때 구글로 들어갔어요. 구글에 입사해가지고 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 인간의 뇌, 영생 불사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2030년 안에 이 커즈와일은 무엇을 목표로 두고 있느냐면 내 생각의 기억장치, 내 뇌 속에 기억이 있잖아요. 이 기억을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는 것을 만들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죽을 때가 됐어요. 신체가 곧 죽어. 그러면 이것을 죽기 전에 컴퓨터로 옮겨놓으면 다시 인조 로봇을 몸을 만들어가지고 그 몸에다가 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내 과거의 내 기억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쪽으로 옮기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커즈와일은 뜻밖에도 이걸 믿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74세인데 하루에 150알의 약을 먹고 1년에 11억을 쓰고 있어요. 약을 먹고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루에 150알을 먹으면서 2030년까지는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 그때가 되면 나는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었냐 이 말이에요. 그 가증스러운 짓을 보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듯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적에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그냥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의 종말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게 된다.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인간들이. 그런데 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얕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걸 누가 막으리요? 이제 복잡한 생각할 것 없어요. 결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할 때가 됐다. 제 말씀이 오류가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건 사실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된다.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전세 기한이 차오기 시작하면 준비할 거 아니요? 근데 주님의 재림은 그보다 확실하면 확실했지. 왜 그건 믿으면서 되어지지 않는 미래의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밤을 못 자고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명확하게 인간의 말도 아니고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오시리라. 우리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외출을 하려면 실내에서는 허리띠를 풀고 있다가 외출을 하면 허리띠를 동여맸어요. 이게 펄렁거리고 불편하니까 걷기에. 그래서 허리띠를 띠라. 준비하라. 외출 준비하거라. 밖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등불을 켜라. 밤이 올지 낮이 올지 모르니 낮에만 온다고 단정하지 말고 밤에도 올 수 있으니까 언제 오셔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을 켜고 앉아 있으라,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니라. 혼인집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러 올 적에 잠자고 있다든지 흐트러져 있다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수 없으니 깨워서 준비하거라.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 있으니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서 서로 작은 것은 다 덮어주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따지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 깨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 공중에서 임하실 적에 버림받지 말고 모두 다 우리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형제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잠자는 나의 영혼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허리에 띠를 띄우고 등불에 불을 켜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문 밖에 두드릴 적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를 맞이하나이다 뛰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사로운 것 묻어버리고 세상의 정령 묻어버리고 시기와 질투를 던져버리고 누가 크냐 따지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같이 우리 주님 부르며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우리 가족들의 구원과 우리 형제들의 구원과 우리 부모들의 구원과 우리 이웃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밤에 우리 처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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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문 밖에 이르러 계십니다. 이제 나를 맞으라 말씀하실 적에 우리가 할렐루야 예수로다 할렐루야 신랑 예수로다 우리 주님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위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징조와 하늘의 계시와 땅의 징조와 사람의 징조를 통하여 자연 계시와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거늘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여 예수님 우리 부모는 어찌합니까? 예수님 우리 형제는 어찌합니까? 예수님 나의 친한 벗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상여겨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게 해주세요. 천지는 불가능하거늘 어찌하여 하늘의 계시는 깨닫지를 못합니까?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를 못합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밤에 오셔도 전혀 이르지 않다고 여길 만큼 이 세상은 악해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주님 오시는 모든 길이 예비되어 있는 듯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교통이 발전하여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이 넘쳐나서 다니엘이 예언한 바 그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족을 생각할 적에 우리 형제를 생각할 적에 우리 부모를 생각할 적에 내 영혼을 생각할 적에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님이 오신다 하니 기뻐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여 아무쪼록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도 잠자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번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일이 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시기하고 쟁토하지 말고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공중에서 임하실 신랑 되신 예수님만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하고 사모하고 참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오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건져주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 모든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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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